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유월절이 그 유래가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일으킬 때 마지막 재앙이 바로 모든 첫 번째 난 것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그 이스라엘 가정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어서 이 모든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죠. 유월절, 하나님이 우리의 이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셨다. 그러면 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의 정통성을 또한 얘기해 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거하고 있는 자신들이 어떠한 민족인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 정체성을 이야기해 주는 절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굉장히 오래간만에 지킵니다. 이 히스기야의 증손자가 있습니다. 이름이 뭐냐면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그 왕이 또 유월절을 지켜요. 히스기야 왕보다 약 90년 후에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때 그 요시야 왕이 지킨 유월절을 두고 성경에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0절에 보면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때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릴 때가 약 기원전 1360년경이에요. 지금 이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킨 게 약 기원전 720년경입니다. 그러면 1360에서 720되면 얼마죠? 심각하죠. 바로 안 되죠. 약 600여 년 이상 길게 봤을 때는 또 다른 데서 뭐라고 얘기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선자로 있을 동안부터 이 요시야 왕 때까지 유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기원전 약 1100년경에 선자로 활동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 720이면 약 400여 년 동안, 그러니까 아무리 짧게 잡아도 400년 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던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이해하기가 힘든 그런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 중요한 절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제일 잘 분명하게 보여주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유월절을 어떻게 400년 동안 이 중요한 절기를 지키지 않을 수 있었을까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몇백 년 동안 까맣게 잊고 사는 것이죠. 참으로 어이가 없지만 우리는 혹시 이렇게 오래 잊고 사는 게 없는가 한번 우리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쫓기며 살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잊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잊고 살죠. 그렇죠? 부부간의 고마움, 그렇죠. 부부간에. 그리고 나를 도와준 이들에 대한 감사, 그렇죠? 선생님이라든가 또 친구라든가 또 선후배라든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의 감사함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적으로 나를 이끌어줬던 분들, 어떤 목사님이 되었던 어떤 성도님이 되었던 믿음의 선배님이 되었던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정말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잊고 사는 게 뭡니까?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는가? 누구 덕분인가? 누가 내 대신 죽어주셔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줬는가? 그래서 누구 덕분에 내가 이 주님의 날, 그분의 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는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는가?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 때문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으로 기도하고, 그 은혜의 감격으로 찬양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맨날 연속곡 보고 울지 마시고요. 예수님 생각하며 좀 물어보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성도가 기뻐야지 맨날 울면 되겠어. 그런데 그건 큰 오해의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 생각하면서 흘린 눈물은요, 기쁘게 합니다. 즐겁게 합니다. 살만나게 합니다. 아멘? 보람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게 합니다. 사람 우울하게 하는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도 유월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가나안 백성이 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라면, 우리에게 유월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살게 하신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1년에 한 번이 아닌 우리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신명 가운데 유월절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통하여 하나님께, 이 유월절을 기념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기를 힘씁니다. 그러면서 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저는 오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발걸음에는 어떠한 신령이 있어야 되고 어떠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 유월절을 지키기로 마음 먹고 준비하는 히스기야 왕의 모습입니다. 북이스라엘, 이 당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단되어서 약 200여 년까지 흘러가다가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버립니다. 망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히스기야가 지금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얼마 안 남아있는 거예요, 거기.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북이스라엘의 지금 주권은 어디, 누구에게 있냐면 아수르 왕에게 있는 겁니다. 아수르의 나라입니다. 아수르의 속국주권입니다. 그렇지만 아수르 왕의 그 권력이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수르라고도 하기 뭐하고 그냥 북이스라엘이라고도 하기 뭐한 아주 묘한 상태가 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해 있던 것이고, 그때 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에 자기 백성들에게 다 전하고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유월절을 지키러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2절과 4절을 보면은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 날 지키는 거예요. 이들의 달력으로, 우리 양력으로, 태양력으로 치면 3월이나 4월경이 된다고 해요. 근데 이들은 그때가 1월이에요.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이들은 2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의합니다. 이유는 국가적인 행사인데 제사장이 부족한 거예요. 그동안 너무 몇백 년 동안 대충 살았기 때문에 제사장들도 다 일반인들과 똑같이 늘 자신을 정결하게 하거나 성결하게 하는 일에 관심도 없었고, 제사장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또 홍보도 안 되어서 이 큰 행사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한 달간의 여유를 두자. 그래서 이번에는 1월 14일날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령하셨지만 1월 14일날 지키지 말고 한 달 미뤄서 2월 14일날 지키자,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다 좋게 여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1월 14일날 지키라고 했으면 1월 14일날 지켜야 됩니다. 민수기 9장에서만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데 모르고 시체를 가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한테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 시체를 가까이 하는데 우리 유월절 못 지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불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걔네들만 2월 14일날 지키기로 해라. 이렇게 특별히 한 번 허용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건데,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그런 이유도 아닌데 그냥 2월 14일날 드리기로 했습니다. 누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 2월 14일에 드립니까? 2월 14일에 드리는 게 중요하지. 내년에 드립시다 그러니까. 네? 올
내년에 드리면 되지 왜 2월 14일에 드립니까? 이렇게 따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6월절은, 이 모임과 이 자리는 하나님의 6월절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결심하고 앞으로도 계속 6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다짐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언제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어떻게 진심으로 드릴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400년이나 안 드렸는데 한 달 늦게 드린다고 큰 어떻게 허물이 되겠습니까? 400년 동안 안 드린 사람들이 6월절에 이 백성의 절기로 회복되어지는 6월절이 백성의 절기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본질입니다. 언제 드리냐는 것이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본질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 전에 어떤 큰 교회에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각 그 시골에 있는 농어촌에 있는 정말 아주 규모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초청해서 그 교회에서 위로의 파티를 해드리고 좋은 음식도 드리고 또 옷도 해드리고 한 며칠 동안 또 훌륭한 목사님들 모셔서 또 설교도 듣고 강의도 듣고 그래가지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나 이렇게 충만하게 해서 다시 교회로 돌려보내드리자라는 행사를 가졌어요. 그 행사 대회 예배를 딱 드리는데 어떤 이 예배 끝나자마자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오신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손을 딱 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걸었냐 이거예요. 네? 십자가를 왜 걸었냐 우상이다 이거예요. 그런 논쟁이 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 우상 아닙니다. 여기다 대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이건 그냥 상징적으로 걸어놓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자 기념하자 해서 걸어놓은 것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다 대고 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뭐 십자가 만작하면서 빌면 된다 안 된다? 아무 소용없다. 십자가는 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무튼 그분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왜 십자가를 걸었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다른 목사님들이 오히려 그 큰 교회 목사님은 가만히 계신데 다른 목사님이 노인네가 망령이 났다 주책이다 가만히 구구로 앉아있어라 주는 대로 먹고 가라 뭐 이러면서 막 명박을 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그 큰 교회 목사님이 부목사님들과 직원들을 딱 불러놓더니 십자가를 띄어라. 십자가를 띄어라. 아 목사님 아까 그 목사님 다 한마디 했다가 다 사람들에게 혼나고 그냥 끝났는데 뭐하러 그럽니까? 그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본질이 뭔지를 깨닫자. 저 시골에서 농어촌에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목사님들 모셔서 은혜 받게 하고 기쁘시게 해드려서 돌려보내는 것이 이 행사의 본질인데 십자가 때문에 다른 목사님들은 십자가 걸려있든 안 걸려있든 상관없지만 저분은 십자가 걸려있으면 계속 껄끄름하고 자기가 기분이 안 좋을 테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분 계실 때까지 뛰었다가 그분 가시고 나면 다시 걸자. 그래가지고 뛰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뭘 얘기하는 겁니까? 본질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왜 교회에 와 있는가?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가? 내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본질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온 생각과 마음과 노력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이 어떻게 하는가가 본질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가가 본질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본질이죠. 그 전에 보면요 주일날 교회에서 특히 여름에 많이 벌어지는 일, 이 예배가 딱 끝나고 나면요 뭐 교육자가 모이든 성도들이 모이든 얘기하는 것 중에 많이 주제가 되어지는 뭐냐면 여자분들 민소매 입고 온 거. 교회에 이 민소매 아시죠? 여기 파란 거 이렇게 그거 입고 온 거 갖고 이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걸 제가 많이 봤습니다. 특히 여름에 민소매를 교회에 입고 왔다고 뭐 주일날 입고 왔다고 뭐 그런 거.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죠. 저도 물론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예배 들어올 때는 최대한 단정하게 깨끗하게 입고 오셔야 됩니다. 아멘? 네. 사람 보이려고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러 온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은 사돈 어른 상견례 할 때 입고 가는 복장 정도로 입고 오라는데 그 정도로
그 정도는 매일 부담스러워서 못하실 테고, 아무튼 단정하고 깨끗하게 입고 오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후배들이 보잖아요. 특히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 와서 성도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받는 것이 본질이지, 뭘 입고 왔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예배 후에 성도들이 모여서, 교육자가 모여서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예배를 우리가 잘 준비했는가,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가,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모습이 나타났는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격을 누리는, 감동받는 모습을 보여줬는가, 뭐 이런 얘기를 나눠야지. 민소매를 입고 왔다, 뭘 신고 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냐가 본질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어떻게 보냐도 본질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얼마를 가진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서 지위가 어떤 사람이다가 본질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가,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사는가가 본질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녀가 어떠한 직업을 갖고 사는가가 본질이 아니에요.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로 사느냐가 본질이에요. 본질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으로 향하는 모든 이스라엘의 간절한 몸부림에 동참할 것을 이 히스기야 왕과 모든 방백들이 막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그래 우리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온 이스라엘에 제안합니다. 이미 망한 북이스라엘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동네방네 다 다니면서 유월절을 지키러 와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다 이게 권고를 합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일부러 조롱합니다. 참, 그게 뭐야, 뭐 그거 지키면 뭐 나라가 다시 회복되냐? 이미 망했어. 누구 막 조롱합니다. 그런 일은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반드시 이런 사람들은 있습니다. 신앙에 열심을 내고 교회에서 또 뭘 열심히 해보자 그러면 반드시 흥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아멘? 네,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할 일도 없고 시험 들 일도 없습니다. 늘 지금부터 몇 천 년 전에도 이랬으니까 쭉 있어왔던 일들입니다. 반면에 11절과 12절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맞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우리가 잘못 살아서 나라가 망했구나 하고 스스로 겸비하며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그 모든 유월절을 지키는 명령을 받아서 열심히 순종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하나님께서 감동시켜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조금 열심히 있다고 교만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그렇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사람은 왜 신앙생활 저렇게 하는가 하고 하는 사람과 나는 좀 열심히 하지 할 때 그 하는 사람과 본인과의 차이는 백지장 하나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가 안 주셨는가,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셨는가 안 시켰는가 차이지, 자기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내가 비교적 신앙인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갈 때, 믿음이 내가 좀 믿음에서 좀 좋아지고 있어 느낄 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 그리고 하나님 일을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다 하셨구나. 얼마나 재밌는지 아십니까? 인간은 참으로 간사합니다. 참 재미난 존재입니다. 인간은. 여러분, 새벽기도 내내 안 하던 성도가요, 특세 같은 거에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새벽기도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특세를 연장해서 한 2주 정도 새벽기도를 계속 하지 않습니까? 내내 안 하던 사람이 새벽기도 한 2주 정도 하게 되잖아요. 빠짐없이. 그럼 자기가 천사가 된 줄 알아요.
날아다니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2주 해놓고선 새벽기도 안 하면서 막 정지하기 시작한대. 아침에 탁 나가면서 새벽기도 안 하는 자기 뭐 와이프나 남편을 보고 하나님은 안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도 새벽 예배 나오니까 너무 좋아. 2주나 놓고서 네? 그렇게 막 교만을 떨고 다른 사람을 우습게 알고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을 정지하고 다가 3주째 자기도 안 나와. 사람은 아주 필수적으로 아주 꼭 그 아주 필수 조건인 것 같아요. 사람은 다 교만한 거예요. 근데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한 것은 겸손일 줄 믿습니다.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면 기꺼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수 있다면 새벽 예배 나가고 깨워주고 성경책도 사주고, 우리가 교만할 수만 있다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을 우리 앞에 갖다 놓습니다. 돈도 갖다 놓고 건강도 갖다 놓고 자녀들의 형통함도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너만 교만할 수 있다면 내가 다 해줄게 합니다. 교만해라. 왜?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거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지 못합니다. 왜? 그 사역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한 사역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교만할 수 있다면 기꺼이 돕는 것이죠. 겸손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아멘. 늘 이것이 입술로만 고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에서도 고백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14절에서 17절을 보니까 이 히스기야 전의 왕이, 아버지 왕이 아하스인데 우상숭배 엄청 심하게 한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자기 왕자 중에 한 명을 산 제물로 우상한테 바쳤던 그런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이죠. 자기 자식을 죽였어요. 제물로 바친다. 이 아하스가 차려놓은 모든 제단과 향단들을 탁탁 버려버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결케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는 것이죠.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몇백 년을 잘못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 성결하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성결치 못함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걱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나는 왜 이렇게 없이 머릿속으로 죄를 질까? 왜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탐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는 왜 그럴까? 겉으로는 씩 웃고 있지만 인정해주는 것 같고 아무나 깨끗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속으로 있는 온통 이 죄악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 여러분 걱정하시고, 그건 세상 것 때문에 생각하는 걱정이 아니라 이걸 무슨 걱정이라면 거룩한 근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늘 부족함을 느끼고 그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느끼고 걱정해야 되는,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까? 그 걱정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걱정은 안 하고 맨날 돈 걱정, 자녀 걱정, 살림 걱정. 하나님은 이 걱정은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딴 걱정을 해라. 네가 왜 내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가에 대해 거룩한 걱정을 해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동기가 순수해야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케 하지 않고 유월절을 지켜버렸어요. 원래 이 성결케 한 거에 대해서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지만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시체를 가까이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런 사람 몇 명 있었나 봐요. 그 이들이 막 당황을 합니다. 막 그리고 막 이것 때문에 무슨 막 재앙도 올 것 같고 막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막 벌어진 것 같아요. 그 히스기야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19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결심하고, 그들이 결심하고 하다가 큰 마음 먹고
먹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하게 못하였을지라도 사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제대로 섬겨보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큰 마음 먹고 저 멀리 북이스라엘에서부터 이 다른 나라의 수도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혹시 좀 잘못이 있더라도 먹은 마음이 선하니까, 순수하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동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의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보면 이런 얘기, 그라나 왕 아비멜렉이 잘못을 합니다. 잘못을 했는데 아비멜렉은 잘못을 하려고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한 의도로 잘못을 한 거예요. 순수한 의도로. 근데 하나님께서 딱 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왜 내 종의 아내를 뺏었냐? 그러니까 그라나 아비멜렉이 뭐냐면, 하나님 저 속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종이 자기 누나라고 그랬어요. 누이라고 그랬어요. 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내를 삼으려고 그런 것이지 제가 아내인 줄 알고 그러지 않았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네가 알고 그런 게 아닌 줄 알기 때문에 미리 범죄하기 전에 막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해되십니까? 네. 무슨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도를 굉장히 중요해요. 네가 무슨 마음을 먹고 이 일을 했냐, 너는 무슨 마음 먹고 예배를 드리니, 너는 무슨 마음 먹고 교회를 나오니, 너는 무슨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그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기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 있고,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분들이 함께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네. 한번 써서 낼까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합니다. 아니면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가면 용돈을 안 줘요. 아니, 어른들은 뭡니까? 저 한번 부자 한번 돼보려고 신앙생활 합니다. 뭐 하나님 믿으면 성공한다니까, 출세한다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 믿으면 마음을 평안함을 주신다니까, 나는 아주 그냥 스트레스가 많아서요, 마음 한번 평안해 보려고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의도를 진짜 의도가 뭔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의도로 자꾸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의도를 바꾸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따라합니다.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다. 아멘. 이유가 없는 거예요. 목적도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진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가 최고로 좋을 수 있도록 제작되어졌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목적도 이유도 없어요. 부자가 되려고 아니에요. 마음 평안을 위려고 아니에요. 건강해지려고 아니에요. 자식들이 잘 되는 걸 보려고 다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사람다워지는 거. 굳이 얘기하자. 원래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으로 험합니다. 오늘 뭐 전도지에 썼는데 만만치가 않죠. 즐거운 일보다 걱정하고 인상 찌푸리고 혀를 차야 할 일이 더 많습니다. 요즘 뉴스 보십시오. 얼마나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정말 가슴 아픈 일도 얼마 전에 또 있었지요. 군에서 있었던 일도 정말 가슴이 아파요. 저도 군 생활을 했지만, 우리 자녀들도 군대 갈 자녀들이 있지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것 같아요.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다지 즐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얼굴을 봐도요, 별로 그렇게 즐겁지 않아요. 어째 이런 일이. 상황이 힘들면 그냥 또 다운되고, 조금 더 좋아지면 또 막 붕붕붕 떠서 날아다니고, 좋다고, 행복하다고. 또 조금 더 어려워지고. 왜 그럴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 마음에서 평화가 넘쳐 올라오고 기쁘다고 그러는데, 물론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기본으로 깔려있는 거죠. 기쁨이, 이 평안이 깔려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일희일비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 백성들은 참으로 큰 행사를 치러냅니다. 한 번도 몇백 년 동안 안 치는 행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켰으니 경험도 없죠. 몸에 배어있지도 않죠.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죠. 지쳤을 겁니다. 불편하고 큰 집으로 또 멀리서 여행도 왔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21절, 22절에 오히려 크게 즐거워했고 날마다 찬양과 연주가 끊이지 않았대요. 막 신나서 노래를 하고 막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고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계속해서 감사했답니다. 6월절을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월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계속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뭡니까? 23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결의했다는 거예요. 7일을 더하죠? 할렐루야. 7일을 했습니다. 지금 7일을 더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가 막 소를 주고 막 양을 막 몇천 마리를 주고 또 막 지도자들이 막 우리도 낼게 그러고서 또 소를 주고 양을 막 10,000마리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7일을 더 지킵니다. 내일 또 주일 지키러 오시라고 오시겠냐고요. 이들은 그 먼 길을 와서 그 7일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잘 못하면서 거기서 그 7일을 지켰는데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7일 더 하자고 너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사람들의 축복입니다. 6월절밖에 지킨 게 없어요. 딴 거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딴 거 한 게 아무것도 없고 6월절만 지킨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내자. 하나님을 다시 우리 하나님을 모시자. 그 열심만 낸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 그야말로 축제 현장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도 틈난 대로 하시고 전도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평생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처음에 힘들어 보이죠. 처음에 힘들어 보입니다. 마치 400년 동안 6월절을 지키지 않다가 지키려고 하니까 이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불편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때로는 따분해 보이겠어요.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일이 힘겨워 보입니다. 뭐 귀찮을 것 같고 말이죠. 그렇죠? 내일 다시 주일 지키러 나오려면 얼마나 귀찮아질 것 같아요. 막 상상만 해도 막 몸서리가 쳐지잖아요. 네? 내일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엔 귀찮아 보이고 따분해 보이고 막 한없이 부담스럽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서 일단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나중에 그 생활 자체가 제일 즐거운 거예요. 7일을 더 6월절을 지키겠습니다 했던 이 백성들처럼 나중에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나 즐거운 거예요. 왜? 하나님 기쁨을 주시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들의 하나님임을 다시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임을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기쁨 여러분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그 기쁨이 너무나 커서 자기 돈을 쓰면서도 기쁘고 자기 시간을 들이면서도 기쁘고 자기 땀을 흘리면서도 기쁘고 때로는 그 사랑받는 게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을 위해서 욕을 먹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기쁘고 고통을 당해도 기쁘고 마침내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순교를 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순교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가지 문헌이나 전해지는 말을 통해서 들으면요 순교하시는 분들은 웃으면서 죽었대요.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구나 웃으면서 죽었대요. 얼마나 아팠을 텐데요. 그렇죠?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굉장했을 텐데 어떻게 웃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너무나 가득히 채워져서 죽음의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 중에는 순교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도 원하시지 않죠? 중동 한번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순교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순교자들이 누린 기쁨은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순교를 하지 않으셔도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시고 순교자가 그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에 대한 그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에 대한 그 기쁨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순교자는 못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순교자가 되고 싫으시죠? 할렐루야. 인간적인 바람입니다. 사실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이 순교자가 되기를 바랍시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최고의 축복이니까요. 아멘? 죽음은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로 갑니다. 지금은 그냥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죽으면 직접 가서 뵙는 거예요. 그 좋은 하나님을,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앙적으로는 우리 자녀가 순교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목사로서의 발언이고, 인간 김은호의 발언은 그렇게 되기 싫으시죠? 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순교자는 못되더라도 순교자가 누리는 기쁨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리는 기쁨이죠.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만만치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러나 한번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체험을 하시게 될 것이고, 그 체험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그 기쁨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고 기쁘게,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아픔을 뛰어넘는, 죽음의 고통까지, 아픔까지도, 두려움까지도 뛰어넘는 위대한 그 행복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